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구에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또 목사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신방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남편이 저를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눈에 어둠의 영이, 귀신의 눈이 보인다는 사실로 결국은 목회자를 찾고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처음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교회에 오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차라리 우리 눈에 영적인 존재인 귀신과 어둠의 영이 보이면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눈이 열릴 수도 있고 어둠의 영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둠의 영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멸망으로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여러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길거리 곳곳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 속의 좀비들을 보셨습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마치 지옥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가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 사내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와서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습니다.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 오늘부터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주장을 하면은 누구도 그 아이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제재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하게 되면 부모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믿어지세요?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더 악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오히려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몰아붙이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소년을 고쳐주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임할 때 바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을 살리고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내어 쫓으시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평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3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산상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 계셨습니다. 바로 마침 그 시간 그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 고통하는 소년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우리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현장에는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도 모여 있었고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나 못 쫓아내나 하고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산 위에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은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온갖 힘을 쏟아부었는데 귀신은 요지부동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지난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발로 물리쳤지만 왜 지금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의 평행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9명의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은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치유했지만 여전히 그 능력은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지금도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자막을 선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구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야 병자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그제야 행하신 주님의 삶이셨어요. 제자들은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사역의 엑기스 본질과 핵심을 아직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화산을 사건을 체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3장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이 명령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도 행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들의 능력은 때를 따라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알면서도 잘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또다시 넘어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무기력 가운데 바로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귀가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장 회방하고 그들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7가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복 주심을 믿는 자들만이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데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회방꾼이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요. 네 번째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섯 번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친정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 일곱 번째,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기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많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믿음의 예배자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형통의 대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믿고 알고 있어요. 이제 3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3월이 되었어요. 겨울도 지나가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결단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엎드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내어 쫓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에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마침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림의 증세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소년의 증세는 마치 간질병으로 발작하는 것 같은데 간질병과는 달랐어요. 이 귀신 들림의 역사가 마치 간질병처럼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단순히 부르짖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거품을 흘리거나 몸을 상한한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간질병은 가만 내버려두면 금방 정신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귀신이 그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불 속에 물 속에 마구마구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대표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결심하고 죽음의 자리로 그 사람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후에 죽음의 영, 귀신의 영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점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돈과 물질에 그냥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만몬의 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음란의 영, 물질의 영, 교만의 영, 귀신의 영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진노와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을 사로잡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권세를 믿고 외치겠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귀신 들려 고통하는 것을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비는 숨기지 않았어요. 비록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그에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그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들 가운데 귀신에 들려 고통하든 우울증으로 고통하든 간질병으로 고통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6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정직함과 진실함과 그 모습 그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꾸미고 포장하고 가식과 위선이 가득한 모습으로 아무리 기도를 들어도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족속의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 의미가 수많은 군종을 해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외치고 소리치고 우리 주님을 붙잡았기에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 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남들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소문내고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내 부족한 모습,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나아갈 때 내 아들, 딸들이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온갖 것에 매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면 반드시 때가 되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을 내가 먼저 시작함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 만나 구원받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4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모여있던 회중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그저 이 능력은 내게 주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나 쫓아내지 못하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런 비방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여있는 회중들은 어떠했을까요? 한 소년의 고통을 받고 그 가정이 비극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앞에 가슴 아픈 사건 자체를 즐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서 한 소년을 사로잡아 버리고 가정을 고통과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죽음과 소망 없는 삶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너희에게 참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상, 패역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소년을, 마귀가 들린 그 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선포하는 자에게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떠나라, 나가라,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자다가 이렇게 어둠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움직이려 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사정할 이유가 없어요.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대항하고 그를 향해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할 때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고서를 믿고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귀신의 영이 한번 떠나갔다가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고 또다시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느 날은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아멘. 두 눈을 부릅뜨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남들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지켜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데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죠? 마귀로부터, 귀신의 영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처럼 몸과 피가 있는 인간, 육체가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육체의 법칙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넣는다고 다 따라하지 않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믿음 가운데 살고 경건하게 살면 악한 생각, 남에게 해코지하라, 거짓말하라, 온갖 그런 원망 불평하고 다니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밀어내 버립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부정직하고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쓰레기와 오물과 온갖 분뇨가 가득한 곳에 더러운 벌레들과 똥파리가 득실득실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개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려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녀라.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다녀라. 그 악한 생각을 마구마구 집어넣으면 그대로 덥석덥석 받아먹고 마귀의 총로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없는 곳에 남들이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하면 아름다운 화초의 장미꽃에 나비가 몰려들듯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내어 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지키셔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물리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온 땅의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